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이르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인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곳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레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호세아 10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이고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번영시켜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받고도 더욱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또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살면 좀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걱정 근심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때 되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타락되게 하고 하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런가? 그러면 잘 살고 여유 있고 부유하게 되면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참 무슨 걱정 근심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유할수록 주님을 떠나게 되고 더욱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부유해지면은 그만큼 그 부유해지는 만큼 사람에게도 또한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욕심들이 거기에서 또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못 해봤던 것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전에는 못 먹던 것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또 전에는 못 되어봤던 것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그런 욕심도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되는 만큼 그만큼 다른 것이, 다른 욕심이 따라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또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우리 지금 보십시오.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니까 사람이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쫓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적인 것이 다 해결되니까 더 이상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먹고 사는 것은 다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교만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적인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다른 것 좀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더욱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더 이상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게 했는가? 잘 살게 되어서 또 부유하게 되니까 사람이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중요한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항상 못 살고 가난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유라는 것은요, 풍요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약해서 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부유라는 것도요, 풍요라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으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부여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여를 주셨으니 당연히 받아야죠. 받았지만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이 곧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부요라는 풍요라는 잘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타락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스스로 가난해질 때에 그것이 영원히 참 부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마침내 그것이 정녕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게 우리가 주님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야 돼요. 그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주를 위해 사용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로써 마침내 정녕 영원하고 참 부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고 거기는 좀과 동록과 해하는 것이 없다.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정녕 내 것이고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부유하게 되면 부유하게 될수록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거기에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요 거기에서부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약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은요 더욱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아갔기 때문에요 마침내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떠나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께서도요 그들에게 벌을 하셔서 이제는요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되어 버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실 때는요 모든 것이요 하는 것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고 모든 우리의 좋았던 것이요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마치요 아무리 이 세상에요 뛰어난 생물이라 해도 거기에서 생명이 딱 떠나면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더 비참하고 더 추하고 더욱더 참으로 흉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생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생명이 떠나게 되면요
오히려 화려한 것일수록, 오히려 더 큰 것일수록, 오히려 더 대단한 것이었던 것일수록요, 더욱더 추하게 되고 흉하게 되고 더욱더 안 좋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생명이 그 속에서 떠났을 때인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리랑이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 스스로가 자기들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주민이 배당원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은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의 우상도 빼앗기고 우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없어진다. 그 송아지는 아수를 옮기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니 오히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화려하고 좋았던 그 큰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만큼 더욱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마침내는요, 자기가 자기를 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떠난 곳이, 하나님이 떠난 백성,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같은 데 보면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고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예, 그래서요, 보시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곧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우리 6장에 보면요, 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셨을 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벌써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써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벌써 심판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벌써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벌한다.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게 오늘 10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10장 8절에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기가 자기를 결국에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하고 징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요 이제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에 또 이제 9절에 보면 전쟁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요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예, 그래서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라적으로는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이제 심판하는 것인데요. 나라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적으로 자기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는데요. 그 애국과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벌써 아마게돈 전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전쟁해서 벌써 서로 물고 뜯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벌써 예수님 심판 있기 전에 벌써 자기가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예, 두 가지 죄라는 것은요 주님을 버린 것과 주님을 버린 죄, 그리고 우상애로 간 죄, 그 두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은 데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그래서요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생수에 근원되는 우리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죄,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죄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요 1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의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예, 그래서요 이제 이것은요 여기서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 벌써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징계가 이와 같이 다 정해져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보시죠.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미 징계가 정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요 또다시 여기에서요 그렇지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은 확실히 이미 딱 정해졌는데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해졌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친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도요, 그 재림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는 거, 주님이 하늘에서 재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마침내 그때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지금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본다는 것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데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요,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그를 찌른 자들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찔렀죠.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찔렀어요. 그러니까요, 로마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를 찌른 자들 바로 우리들이다, 이방인 우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너무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이 계시록 1장 7절에 그 말씀이 곧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라. 그래서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유대인들이 찌른 것입니다. 물론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에 로마 병정이 찔렀지만 사실은요, 로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그것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서 애통하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 바로 유대인들도 바라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땅에 있는 각 족속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재림하면서까지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재림하는 보면서도 빨리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면요, 거기에서도요 주님의 인애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못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에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레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라. 그래,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는, 너무나 그 말은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염소를 삶을 때 염소 어미와 염소 새끼를 같이는 삶지만 아무리 동물들이라도 그 어미와 새끼를 어찌 같이 한 솥에 삶아서 먹겠느냐.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어머니와 자식이 그런데 함께 부서졌도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찌든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위를 고쳐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 받으라는 것이에요. 살 길을,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고 이스라엘 왕의 새벽의 정령이 망하리로다. 이것은요,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리니. 그러니까 깨어서 경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이 망하리로다.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요, 막는 것은 오직,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요,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확실하게 심판을 오는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이 올 것을 확실히 알고, 심판이 오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서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요, 온전히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자 하나.